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상 기온인지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따뜻한 날씨입니다. 마치 봄날의 날과 같은 그런 따스한 날 가운데서 이 따스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품어주시는 그 따스함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편 17편 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편에 오시면 다윗이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눈동자 아래 거하기를 원한다. 그런 정말 주님과의 따스한 교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그런 긴밀한 관계가 되어지기까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의 삶의 신앙, 그 신앙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3절에 가시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으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밤이라는 단어가 16장에서도 나왔죠. 16장에서도 7절에 보니까 16장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렇게 말을 하죠. 고난의 때에, 환난의 때에, 공고의 그 시간에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고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그 눈에 대해서 오늘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대해서도 뜨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환난과 연단의 그 시험을 통과하는 다윗의 모습, 그 통과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이 두 날개를 펴고 품어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형상을 보게 되는데 오늘 7절 보십니다. 17장 7절 8절 보시면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은 의의 손, 하나님의 편, 정의의 편이죠. 그 공의의 하나님의 눈으로 살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그 다윗을 그 악한 무리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주님의 품 안에죠.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어가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날개 밑에 거하는 보호받는 다윗의 모습, 모든 원수와 환난과 고통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주의 날개의 그늘에 품어질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주의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주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에 어떻게 지키시느냐라는 거예요. 이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있는 작은 사람, 이런 뜻을 품고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킨다는 것은 이 눈동자는 누구예요? 누구의 눈동자예요? 주님의 눈동자예요. 주님의, 우리의 눈동자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우신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감찰하신다는 거, 속속들이를 아신다는 거죠. 그 아시는 주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날개를 뻗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눈동자 아닌 주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를 넣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 속에 이런 말이 있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어떨 때 그런 말을 하던가요? 너무 이쁠 때, 손자나 자녀들이 너무 이쁠 때, 그럴 때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비춰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어린 아이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어머니나 아니면 할머니의 모습이 어린아이의 새카만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그 형상, 얼마만큼 사랑하고 얼마만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스가랴서 2장 8절에 가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은 너희를 보험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보험하는 것이다. 자, 성도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괴롭힌다고요? 바로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고 주를 괴롭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말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눈동자 안에 넣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눈동자가 다칠 것 같으면 위협이 눈으로 휙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눈꺼풀이 셔터를 내리죠. 그래서 눈동자를 보호한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의 눈동자 안에 넣고 보호하시는 그 감격적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그들이 누구예요? 원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기름에 잠겼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원수들은 자기 배부름, 자기 교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방해하고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름은 두 가지를 내표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그들의 교만, 그들의 자기가 왕 되고자 하는 그런 자기 의에 충만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속뜻은 뭐냐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령, 기름은 성령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자아가 너무 강하면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것은 자기의 의가 너무 교만함으로 높아지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방해 작업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뭐라 그러냐까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주의 칼은 무슨 칼이에요? 말씀의 검이죠. 이 말씀의 검으로 악인으로부터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악인을 치소서라는 말을 하죠. 예,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친밀히 일어났을 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62장 6절 이하에 가면 너희는 쉬지 말며 하나님으로 또한 쉬게 하지 말지어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도 쉬지 말게 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긴밀해집니다. 그 기도 속에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다윗의 모든 삶의 고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작은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